16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부모의 것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줄 수 있겠지요. 또 사회에 나가면 또 회사 또 사장님이 바로 직원들을 향하여서 달마다 월급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묶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사람답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진리를 잃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 안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길 안에 들어오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인내하여야 되는데 인내하여야 할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 것이죠. 방황하고 있는데 산에 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면 죽습니다. 길로 와야 됩니다. 길로 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길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참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버리는 것은 소유에 묶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곧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것도 같지만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는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없는 것도 같으나 그 믿음의 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했습니다. 사명이 끝난 것은 분리하여도 되었습니다. 집안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집안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정리가 필요하며 내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는 것은 때로 귀찮은 것일 수 있으나 정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영혼이 깨끗하죠. 시원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손에 잡히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바로 살고 싶은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난 것은 분리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제 사명은 끝났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었던 삶의 방식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하여도 되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정리하여 떠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미리 해야지.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리미리 한다고 해도 늘 생각하는 마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닥쳐서 왜 때가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사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이때라, 바로 지금 이때라, 돌이켜라, 그리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리미리 살고 싶지만 미리미리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따라 믿음 갖고 늦었을까 그리고 낭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사인을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세는 행하여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릴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명이 끝난 것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놓으면 죽같이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버려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버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도 사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니 이 손에 버리고 나니 이 손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죠.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잡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이죠. 버려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다시 얻어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지쳐서 힘이 없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힘이 필요합니다. 살 힘이 필요합니다. 이혼하여 혼자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혼자 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 상한 깨져있는 관계가 깨져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깨져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함께 살 힘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힘이 필요하고 함께 살아도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혼자 있어도 죽고 함께 살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혼자 살 힘도 있고 함께 살 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혼자 살아도 죽고 함께 살아도 죽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버릴 권세, 죽어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세,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되어지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영혼과 모든 만물과 함께 있어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림으로 사셨지요. 그리고 그 목숨을 버려야 영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값은 헛되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힘은 헛되지 아니하며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권세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죽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썩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어떤 것은 거름이 되겠지만 어떤 것은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씨앗이 되어지고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죽어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의 집단이었죠. 거긴 죽어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집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 유대인처럼 죽어있을 수가 있어요. 살던 대로 사는 사람, 팔자대로 사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열악한 삶을 통해 살아가고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팔자대로 사는 사람, 그에게 혼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이제까지 살았었던 팔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집단이든 완벽한 하나됨이 될 수는 없지요. 만약 하나로 되어져 있다면 죽어있는 집단입니다. 사람도 완전히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요. 가정 가운데 보니까 싸움이 없어요. 가정에.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도 이번에 하러 가지만 부부에게 트러블이 없어요. 아니면 가정 가운데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되게 평안한 거잖아요. 죽은 집단, 죽은 가정입니다.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도 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바로 서로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다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며 간직할 것이 있는 것이죠. 대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의 집단이 개혁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어찌 귀신 들린 사람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분분했던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바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좋지요.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나라, 죽음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되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님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내가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요 자기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믿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 모세와 아브라함의 특성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졌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인간적인 문화와 특성이 아닌 오직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믿음을 가지시되 그 믿음이 바로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이 믿음,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